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를 충만한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 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또 그 무엇도 어떤 공간과 시간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떼어지지 않은 그것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정말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 거룩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저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진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부분을 붙잡으면서 저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넘어와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성경의 구절들은 하나씩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이 거룩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과 내 입술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현대교회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정립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요한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이미 교회 내에 이상한 한 흐름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거나 영적인 지식을 특별히 깨달음으로써,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어떤 특정한 내용은 있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나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 같이 어떤 특정한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다 하고 같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어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왜? 저 사람은 깨닫지 않았고 나는 깨달았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저 사람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다. 나는 구원함을 못 받았고 깨달은 그는 엘리트가 되고 최고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한 겁니다. 믿음. 나의 어떤 깨달음, 영적인 각성이 있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습니다. 계시로 주신 것을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라고 하면서 두루두루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들려주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때 믿을 때에, 그 믿을 때 입으로 또한 고백을 하면서 믿을 때에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믿음이 중요한 거,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폐해는, 문제점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의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에베소서 이 4장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게 되었습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게 되었느냐?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신앙, 좋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신앙인가 하면, 자,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고부동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이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껌딱지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막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 절망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양심을 막 짓눌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할 때에도 그 진리를 암으로써 마음껏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인데,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 사실 먹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초토화시키고 교회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왔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선과 후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방종과 타락을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갖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많이 아느냐? 너희들이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교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덕이 나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교회를 튼튼히 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개개인이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가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이 있고 또 충만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의 교회, 각각의 그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전, 그 성전의 각각의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거대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향해 갑니까? 지식은 무엇을 중심으로 뻗어갑니까? 지식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알아야 된다는 것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남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뻗어가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우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은 이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 자체부터가 타인을 향하여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그 아들이라는 대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철저히 사랑이라는 것은 그죠? 자기 아닌 상대방, 자기 아닌 상대방을 향하여서 상대방 중심성으로 뻗어갑니다. 그러니 매우 다른 거예요. 매우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려하는 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바는 지식이 많음으로써 맞는데, 하나님의 복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알므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한다고 하여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크락션을 많이 울리거나 혹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내가 욕을 하였다고 해서 구원함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안에, 그죠? 자동차 안에 이제 막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있다든가 내가 모시는 상사가 있다고 할 때 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한 행동, 의를 알고 의를 행하고 싶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고 싶고,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저는 그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것을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붙잡는다? 이거 전부 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성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교회와 함께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는 반드시 자기 중심성이 꺾여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마구마구 드러나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2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원유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원유맨이 뭡니까? 두 아주 이질적인 한 집단 사람들이
하나의 몸, 원 뉴맨, 하나의 완전 새로운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것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절대로 지식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사랑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하여 뻗어가는 것이 있고 그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을 갖고 남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심판하거나 남보다 우월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교회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냥 여기 영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과 나눠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것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 가운데에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또 선배와 후배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함이 깨져서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밑동을 없애버리는 아랫부분을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고향교회에 한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 도시에 여호와의 증인인가 어떤 이단이 계속 전도를 해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하도 전도를 많이 해오기에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아주 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셔서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5년이 되었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구약적인데, 저 사람은 너무 신약적인데, 저 사람은 에베소서를 보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성경의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막 커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교회 가면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깊이 아느냐, 누가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 이런 아느냐의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제 친구가 보고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결국에 목사님이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고 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고민을 안고서 풀어냈던 하나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상에 관한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칠판에 썼다시피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게 되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정죄가 있잖아요. 율법을 갖고도 정죄하지만 이 율법, 저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갖고도 정죄하지만 너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이거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정죄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죄가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 정죄를 한다 할 때도 그 정죄가 주 예수께서 하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듯 그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직분자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선에서 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가 되지 않고 비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랑이 깨지면서 사랑이 아닌 채찍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채찍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뭐랄까요? 영지주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보면서 진짜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죄를 질식시켜야 됩니다. 아예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첫 번째 단계부터 유혹의 단계부터 유혹의 그 마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의 쇠사슬을 짊어지지 않도록 첫 단계부터 아예 막아놔야 된다는 것을, 첫 단계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교회 내 거룩함이 깨지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이상하게 들어와 있는,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지주의적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교만하고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선행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세상의 거친 바람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자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현대교회의 영지주의 모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 엘리트주의라고 하는데요. 지식 엘리트주의. 내가 니보다 많이 알아. 너 그거 모르는구나. 너 그 책을 읽지 않았구나. 아, 너가 이 에베소서의 이 중요한 요구절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만 진리를 안다. 너는 모른다. 몰라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역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하는 그 부분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내게 지식 엘리트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니보다 많이 알아. 여러분 이런 것 정말 무섭습니다.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우월감에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니보다 많이 알아. 너는 정말 진리를 모르는구나. 너는 율법 속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 지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고서야 무엇입니까? 현대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그러니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또 항상 신앙 생활을 뭔가를 듣고 보고 함으로써 자기 머릿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어떤 지적인 지식들을,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와 모르고 있냐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고, 거기서 죽고 살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할 만큼의 인생의 결정이 달려 있을 만큼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엘리트주의로 뻗어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해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올려가고 자기 엘리트로 뻗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영지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영지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만이 그렇게 많이 갖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가 많은 지식만을 가졌다고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끝까지 내가 지식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한 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적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과 자꾸 비교하려 하고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 영육 이원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니까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이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괜찮아. 육체가 우상의 재물 먹는 것도 괜찮아.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왔던 그 문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또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만물이 예수를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를 말미암다. 이런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알고 주 예수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데 그러니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신과 세상에 있는 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에 있는 재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신을 믿는 것이네. 그리고 이제 갓 들어온 기독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영육 이원주의,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육체에 범죄하는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왜? 영이 더 중요하니까. 영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내면만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을 강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을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에 신령한 음료인 예수 피, 신령한 음식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도, 우리의 바깥도,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속만 말하고 겉은 전혀 거룩함이 없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그 부분을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영 자기 영 하면서 우리의 겉의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속사람만 강화하고 그 사람은 내팽겨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시에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동시에 새사람을 입어라. 그 과정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을 강화함으로써 겉사람도 반드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할 때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을 24절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런데 영육이원주의는 영만 강화하다 보니까 육체는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도덕 폐기론이 여기서 나왔고, 영영영 하다가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행이 있죠. 고행주의. 고행주의가 뭡니까? 우리 육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죠? 뭐 3000배, 100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몇 끼를 금식하고 나서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고행주의 역시도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을 강화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화하면서 육체를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자기 영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행주의 역시도 영지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갈리로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죠.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이상하게 행동하고 온갖 도덕 다 폐기해버리고 우상의 제물 막 먹어버리고 죄 막 짓고 하는 이런 육체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 아니면은 육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 육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온갖 어려운 것들을 다 하게 되는 부분, 그것 역시도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현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육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져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망할 거니까 우리는 오직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자 하는 그것도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라는 범위지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있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소망과 열망이 또한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주 예수의 성취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날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육이원주의라고 하여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하늘만 바라보면 돼,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아파도 돼, 영만 강화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을 주시면서 이 오늘날이라는 범위 내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오늘날 주어지는 하나의 나의 어떤 그 하나의 신앙생활의 그 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만 있지 아니하고 육체가 함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주 예수 들어가신 이 보좌에 마침내는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음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내 속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을 의지하여서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와 있고 예수로 옷 입은 내가 육체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내 속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내 의와 나의 진리가 내게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내 속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뻗어가는 것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영육을 이원주의,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육체만 중요한 게 육체를 중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육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 예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시작이 영혼입니다. 먼저가 선후가 영혼이 먼저입니다. 후가 육체예요. 그러나 육체를 도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육체의 삶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적 모습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육 이원주의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트주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죠? 그리고 영육 이원주의를 또 벗어나서, 그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어떻습니까? 영이라는 걸 강화하다 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난 특별한 무엇, 특별의식, 혹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깨달음, 이런 것을 강화합니다. 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경의 구절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쳐 주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러분 양산합니까? 절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 나만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사명을 가졌어. 마지막 임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강조가 되어 왔었어요. 또 현대교회의 영지주의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성경책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콕 들고 여기에 헌금 봉투 두세 개 딱 꽂고, 그죠? 여기에 기도 노트 딱 들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맞습니다.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무엇을 양산합니까? 그 사람 속에 내가 너희들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제 죄 지었던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 모습을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11조를 합니다. 몇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쾅쾅 치면서 그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주 예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엘리트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영지주의입니다. 그 엘리트주의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분열을 만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기를 우월감에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우월감을 높이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진지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 즉 모습,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마지막 임무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절대로 자기 의를 높여가는 부분, 자기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여기고 정말 자기가 마지막 그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나가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주고자 할 때 그거는 또 다른 영지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반드시 우리의 의와 진리가 거룩함을 통하여서, 의와 진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성취할까, 저 말씀을 이루어갈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저거 좋은 지식이다, 저거 좋은 거다 라고 노트에 쓰게 되고 그것 갖고 여러분 자기 머리에 것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것,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 지식 쌓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아가면서 쌓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의와 진리는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육이원주의라고 해서 영만을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뭘 강조합니까? 내면을 중시합니다. 자기 속사람, 자기 내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신앙을 해요. 내면만 중시합니다. 내면만 중시. 그 사람의 거룩함, 그 사람의 뭐랄까요? 의와 진리가 보여지는 것은 전혀 없어요. 내면만 중시합니다. 자, 요걸 다르게 한번 또 써볼게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피를 쏟아주신 것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피를 쏟아내셔야만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칼로 찢으면 피가 나오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주 예수께서 정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연설, 도세티즘. 여러분, 그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보였지만 실상은 영이다.
그가 흘린 피처럼 보이지만 피가 아니다. 그는 영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정말로 살을 찢으셨고 정말로 피를 쏟아내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실상으로 말이에요. 실상으로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를 위하여서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진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은 정말인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마치 육체의 살과 뼈와 피가 다 같이 있는 그것처럼 도마가 주님의 몸을 진짜 찌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님은 실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실상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면만 중시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면에만 갖추지 않고 내 속에만 가둬놓지 않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합니다. 바깥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일 쉽게는 성전으로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못 합니다. 속에만 끙끙 앓고 있고 속에만 갖고 있는 그것으로는 여자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멋진 화려한 선물이라든가 화려한 장소라든가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고백을 정말 듣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결혼에 이뤄가고 그래야 여러분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도 믿음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마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극진히 여기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의 심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의 살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피를 찢어 주신 겁니다. 오죽하면 성찬을 하면서까지 너희가 이것을 매주 기념하라, 매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실상으로 주신 겁니다. 속에 있던 것들을 내면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신 것, 형상화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그냥 집안에 누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헌금 준비하고 영혼 준비하고 내 온 마음을 준비하고 심지어 내 옷까지 거치장까지 다 완벽하게 바꿉니다. 세상과 다른 의복을 하고 세상과 다른 마음을 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여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 형상화시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실제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러냅니다. 기도로 드러냅니다. 찬양으로 드러냅니다. 회개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그 눈앞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처럼 주의 종의 목소리를 강대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설교단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축도도 정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만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고 이 음부 속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신 그의 사랑을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곧 인류를 정말 사랑하겠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의와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거룩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항상 두 개를 쪼개어요. 앞부분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하지만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해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지주의적 모습, 내 속에만 중시한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죠. 시간 쪼개야 되죠. 귀찮죠. 화장해야 되죠. 예쁘게 입어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많은 것들을 어떤 가성비로만 따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실패합니다.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종들이 돌에 맞았거나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데 왜 죽어가야 되나요? 그 자기들의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이 끝나는 것으로 않고 내면이 중시해야 되지만 그것이 밖으로 형상화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의 피를 가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했고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으로 모이게끔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것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오던 그것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계속 돌리던 그 믿음을 이제 실제로 자기 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나와서 함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서? 자기도 평소에 평일날에는 자기 몸도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드리고 자기의 찬양 드리고 세상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질, 그 만물이라는 그 재물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무릎 꿇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치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온갖 찬양을 다 하고 집에서 찬양하는 게 큽니까? 교회에서 찬양이 큽니까? 혼자 찬양이 큽니까? 함께 찬양이 큽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부 함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현대교회 곳곳에 보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은 딴 데 쓰고 하나님에게는 쓰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의 카드 내역 보면 딱 나와요. 전부 엄한 데 돈을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 믿기만 하면 돼. 믿어 믿기만 하면 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완벽했어요. 겉으로 사람들한테 구제 사업도 했었고 금식도 했었고 11조 완벽하게 했었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얼마나 자잘한 겁니까? 그것도 10분의 1 딱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었습니까? 속이 없었어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저버렸다라고 주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강조점이 내면이다, 의와 인과 신이다 하다 보니까 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것을, 그죠? 어떤 삶의 열매들을, 신앙생활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의와 진리의 사람이, 내면이 거룩함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들을 마치 바리새인처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옷 입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너의 믿음을 전하라.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절대로 믿기만 하면 돼.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야. 속으로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현대교회들은 또 다른 영주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날은 차지하고라도 일주일에 하루, 그 주어진 주일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어려울 때 드리는 겁니다. 드리기 어려울 때 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핍박 가운데도 이겨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칼을 들고 여러분 목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그때 너 믿을게요. 저 믿기 때문에 칼 찔려도 돼요. 이거 여러분 원하는 그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주기도문에 그 오늘날, 이 주어진 이 오늘날,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거, 나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일날 거대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형상화되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배당. 그 예배당을 보시면서, 아, 우리의 믿음이 형상화되었구나. 나의 뜨거운 믿음이 형상화되었구나. 정말 나의 믿음이 저렇게 눈으로 보여지구나. 가시적이구나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족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형상화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내 몸도 성전이고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도 성전이고 다른 사람의 그 몸도 역시 성전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거대한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예배당 역시도 성전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께서도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주님도 그 몸을, 예수 이름을 가진 그 몸을 없애버렸어요. 자기 몸을 죽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도 무너졌어요. 당신의 몸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정도로 그 믿음을 보여드렸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것 이후에 3일 뒤에 그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전이 살아났고 우리의 성전이 사라진 수많은 교회와 예배당들이 온 세계 곳곳에 다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역시 또 주님의 몸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몸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 몸은 점점 무너지는 것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을 이렇게 테두리한 그것도 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살짝 가리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렸을 뿐입니다. 오는 주일날에 또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몸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지는 몸을 나는 그 무너진 몸을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몸을 무너져가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주님의 몸 무너졌어요. 무너짐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 온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어떻게 돼요? 역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저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 나의 영의 고향에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전 역시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교회의 영주주의 모습 중에 내면만 중시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맞습니다. 믿기만 해? 저 하늘 나라만 바라봐? 하늘만 생각해? 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절대로 높이지 마십시오. 이 높이는 그것, 내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높이는 그것, 매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을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할 건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서 그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영적 지식을 그냥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우월감해하고 너 틀려서 나는 많이 알아, 이건 말고요. 오직 그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구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 속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많이 압니다. 산을 옮길 만한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를 거룩함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보이라 말씀입니다. 내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어찌하면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야지, 그 말씀 전하는 제 어떤 핵심적인 지식과 영적인 어떤 지혜만을 가져가고 끄집어내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주적인 모습을 가져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볼게요.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기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나아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뽐내지 마십시오. 뽐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우월은 남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반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거룩함으로 드러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새 사람,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이 정말로 되십시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과거에 죄 짓는 그게 옛사람,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그 과거의 옛사람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옛사람은 현대교회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영지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엘리트주의,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 남들과 차별하는 그거 절대로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영과 육을 너무나도 구별하지 마십시오. 영이 중요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육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 갖지 마십시오. 내가 큰 사명을 가졌다, 나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 떠벌리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내면만 중시하는 그런 삶은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뜨거운 예배 드리세요. 마지못해 여러분 듣는 설교 듣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설교, 가장 진리에 맞는 설교, 그리고 가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가 내 목사라고 하여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거,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가장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나의 뜨거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곳,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온갖 믿음을 전부 다하여서 드려줄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형상화하세요.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드러내 보이십시오. 내면만 중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라면 기도하시고 예배하라면 예배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면만 중요시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만 강화한다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삶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많이 안다라고 하여서 그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특별한 계시를 받았느니 마지막 사명을 가졌나니 이런 것들도 아버지여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나를 발전하는 것은 괜찮나오나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반드시 더 뜨겁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을 형상화하는 일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충만히 넘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